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지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더 예수님이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시작하시는 그 서두 도입부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것, 또 마음의 생각으로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살필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올바른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올바른지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지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다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좀 더 풀어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한 행동들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죄인지 아닌지 모든 것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도 감출 수 없이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못 들어가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죄를 차마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죄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게 했지만 그 안식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안식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비추어 보여져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율법에 어긋난 사람, 그렇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사람, 율법을 범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지 못한 사람,
그렇게 드러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지요. 자, 그렇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헤집고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우리가 죄인으로 완전히 그렇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전혀 갖추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바로 그러한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한 때,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때에 라는 얘기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때, 자,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때, 그런 때 우리를 위해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의 죄가 다 용서받게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문을 열어주는, 길을 여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을 넘어서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요? 우리가 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도저히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이하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가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여러분, 처음에 제사장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것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태어난 12아들 가운데 네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계승하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로 나오느냐 하면 아론으로 나오지요.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하는 겁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육신의 혈통으로 그렇게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임명을 받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게 만드는, 하나님께 용납받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육신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제사장의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읽어갈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도 죄인인데, 여러분,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제사장들은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인 건 아니에요. 자기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잠깐 제사장 하다가 죽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자기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될 뿐은 아니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렸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용납받게 만드는, 그 죄가 다 씻김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과 여러분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인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비록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자,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속죄를 받게 하는 그 어떤 대제사장 차원이 다른 영원한 속죄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분이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진정으로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희망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우리 자신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레위지파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제사장, 이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런 어떤 아론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여러분께 슬픔도 또 이별도 이런 것들도 다 경험하신 분이시고 여러분 화나는 일도 또 아픈 일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세요. 심지어는 죄의 유혹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잖아요. 근데 죄의 유혹도 예수님은 다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 넘어졌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죄에 넘어진 적이 없는,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의로우심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분이지요. 자,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가게 만들고 당당하게 서게 만들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전에는요 못 나갔어요. 구약 성경 시대에는 못 나갔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거든요.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부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때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찢어져서 갈라져서 그 사이로 길을 내놓으셨어요. 그 사이로 길을 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제 누구든지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찢어져서 길을 내버렸으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지성소 앞에 담대히 은혜를 사모하고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해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삶의 열매들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곧바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을 통하지도 않고 우리가 바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에 붙어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신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도우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긍휼하심을 입고 용서하심을 받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도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그 길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 아까운 은혜니까 아끼고 아끼자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름 사용하지 않으면서 기도도 않으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 귀한 분이니까, 너무 아까운 분이니까 예수님의 이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그러면서 아끼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귀한 이름이고 너무 소중한 이름이고 너무 복된 이름이고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자주 들락거리면,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자주 들락거리면 나갔다 들었다가 그러면 아이고 문지방 다 닳겠네 막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아이고 문지방 다 닳겠네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름 다 닳도록 그냥 사용해도 돼요. 그렇다고 달아지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아까운 이름이니까 소중하게 모셔놨다 하루 종일 한 번도 그 이름 사용하지 않다가 그리고 내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붙잡고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런 어떤 이렇게 믿음의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입고 또 돕는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 자주 사용하고 더 열심히 사용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이렇게 새벽 하루를 시작하는 이 미명에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진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그 문을 더 열심히 하나님 이렇게 더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생명이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보호를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코로나가 속히 퇴치되어지고 코로나가 소멸되어지고 코로나에서 아버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료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활동들 또 과학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백신과 또 치료제 개발이 더욱더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더 좋은 약들을 개발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사 이제는 아버지의 코로나 자체를 온전히 이겨내는 귀한 아버지 통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곧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나라가 온통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를 아버지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참으로 백성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서 사용하실 그런 아버지의 지도자를 아버지의 백성들이 그렇게 선출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와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축복의 역사로 더 좋은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복된 역사로 이 민족의 역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새겨져 다 같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복음화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 대한민국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됨의 그 목적에 합당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파은혜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사 받은 은혜들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나누어주고 선포해주고 아버지가 전해줄 수 있는 역할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온 성도들이 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하나님 언제 또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문이 닫힐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도우셔서 교회가 있을 때 더 열심히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데 힘을 아버지나 다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악한 전염병이나 질병에서도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보호해 주시기를 생명싸게 품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돕는 손길들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진학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막바지 아버지 준비하고 정리해 가는데 더욱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쌓은 모든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입혀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진학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귀한 대로 그들의 인생의 앞길에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취업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결혼과 또 승진과 또 인생의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 단계별로 필요한 일들이 있어서 주님께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원하는 거룩한 열정이 더 뜨거워지는 심령으로 하나님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최영애 집사님이 수술을 하고 아버지는 회복 중에 있습니다. 더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명석 집사님 병원에 아버지 하나님 누워서 아버지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발걸음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깨에 안식이 없는 것처럼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정채님 권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통증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안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여역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모저모로 아버지 하나님 기력이 떨어진 어르신들 또 아버지 하나님 체력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어려워진 분들 주님께서 도우셔서 건강한 활력을 회복하여 이제 아버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힘들이 더 솟구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날로 주님께서 친히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